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귀한 말씀의 의미를 지닌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이 계절마다 특색이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게 살게 하는 것 같아요. 겨울에 얼었던 대지가 녹으면서 파릇파릇 새싹이 날 때 그 봄의 새싹, 정겨움과 생명력, 그리고 그 봄비, 이런 것들은 또 우리로 하여금 아름답게 느껴지게 하지요. 또 여름이면 뜨겁지만 이 백사장의 모습을 연상할 때 또 바닥 물결과 더불어서 시원한 맛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리고 겨울은 춥지만 눈이 내렸을 때 그 설경은 좀 한 폭의 동양화처럼 또 아름답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 가을 참 아름다운 것 같아요. 어느 화가가 이처럼 아름답게 그림을 그려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연을 철따라 아름답게 변화시켜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연 속에 영으로 임재하실 뿐만 아니라 자연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계셔요. 특별히 이 자연의 아름다움 속에서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내면이 더 아름다워져 가는, 가꾸어져 가는 그러한 은혜를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 계셔요. 우리의 옛사람이 좀 죽어지고 새 사람으로 늘 새로워지는 비결, 우리는 새 것이 좋잖아요. 누군 것보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시고 소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좀 더 변질된 부분은 좀 물러가고 날마다 더디지만 조금씩이라도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계셔. 새로워지기를.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좀 더 새로워질까? 어떻게 해야?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잘 경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씨를 뿌리면 뭐 농부가 염려하지 않을지라도 싹이 나와요. 농부가 염려한다고 고민한다고 싹이 나와요? 뿌려지면 나는 거예요. 때가 되면 꽃을 피우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잘 섬기면 우리의 영성이 충만해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점 거듭나고 변화되고 성숙해져 가는 법이죠. 따라서 11월 한 달 동안은 왜 여호와를 경외해야 하는가? 따라서 해볼까요? 왜 여호와를 경외해야 하는가?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 여행을 떠나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낮의 햇빛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위는 환하죠. 이건 우리의 육안으로 볼 때 그렇게 평가할 수 있어요. 여기 불을 끄면 어떻게 돼요? 캄캄해요. 육안으로 볼 때. 자, 우리 육안이 아니라 영안을 가지고 우리 사회를 한번 진단해 봅시다. 요즘 우리 사회가 어떻습니까? 색깔로 말하면 밝은 빛을 칠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는 것 같아요. 아마 불 꺼진 밤처럼 캄캄합니다. 영적으로 진단할 때. 자, 그러면 원인이 어디 있을까? 우리 국민들이 배우지 못해서 그럴까? 무식해서 그럴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에 이 배우자 하는 욕구, 특별히 대학교 진학률, 교육열 세계 1위예요. 조사해 보면 보는 바와 같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 진학률이 독일은 30%밖에 안 돼요. 미국은 40%, 일본은 50%, 우리나라는 82%입니다. 세계 1위예요. 이만큼 우리의 젊은이들이 상하탑인 대학교에 들어가서 각자 짧은 시간 또 더 길게 각자의 전공을 가지고 학업에 전념하면서 과정을
거쳐갑니다. 자, 그렇다면 그 배운 교육과 지식이 우리 사회를 더 이 가을처럼 아름답게 만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면 너무 무서워요. 우리 사회에 불의와 부정과 이 부패들이 이 만추의 사냐처럼 점점점 물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못 배운 건 또 아닌데 왜 우리 사회가 점점점 불 꺼진 밤처럼 캄캄한 것일까? 그 이유는 타락한 인간이 지식으로 마음과 생각이 교만해졌기 때문입니다. 몇 개의 단편적인 지식을 가지고 전체를 아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사라고 모든 것을 압니까? 극히 한 분야에 정말 좋은 것을 남보다 좀 깊게 알 뿐이지 모든 것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배웠다고 하면서 그 지식을 가지고 교만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처럼 세상 지식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을 아주 교만하게 만들어요. 거만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주변에 일어나는 대형 사고들을 보게 되면 조사 결과 그 주범들을 보십시오. 못 배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의 이력이 화려합니다. 얼마 전의 일입니다. 반도체 회사에 30년간 성실하게 근무하다가 퇴직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지인이 찾아왔어요. 믿을 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분이 와서 뭐라고 하느냐? 노후를 더 편안하게 살게 해드릴 테니까 투자를 하십시오. 충분히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고 투자를 했어요. 결국 사기를 당했어요. 30년 동안 성실하게 일터에서 일한 그 퇴직금과 또 맞벌이로 받은 노후자금까지 투자했지만 사기를 당하고 말았어요. 이 가족은 지금 실업급여 작은 것을 가지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경찰 조사에 의하면 사기친 사람의 스펙은요 화려해요. 못 배운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죠. 능력이 있고 믿을 만하고 학력이나 모든 면에서 탁월하기 때문에 믿은 거예요. 그러나 결과는 사기였어요. 이처럼 세상에서 얻어진 지식이 타락한 인간을 더욱 이기적인 존재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학문이 나쁘거나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남보다도 열심을 다해서 배워야 되죠. 지식을 습득해야 되죠. 그리고 배워 습득한 지식으로 지적 동력을 가지고 우리 사회에 공헌을 해야 되죠. 문제는 뭡니까? 그 얄팍한 지식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지식이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결국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존재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가득 찬 사회는 소망이 없겠지요. 그러므로 오늘날의 문제는 지식의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의 문제예요? 지혜의 문제예요. 세상에서 얻어진 지식을 선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혜가 뒷받침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지식은 빛을 발하게 되는 거예요. 잠언 2장 10절에 곧 지혜가 네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네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혜가 먼저예요.
지혜는 지식을 온전케 하는 능력이고 동력이고 에너지예요. 따라서 지식도 정말 귀한 것이지만 더 귀한 것은 지혜입니다. 지혜가 없으면 아름다운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지혜가 없으면 바른 판단력을 할 수가 없어요. 지식으로만 일하려고 하면 많은 문제가 따릅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지식을 가지고 교회를 운영하면 안 돼요. 그 지식 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지. 지식으로만 하면 혼자 똑똑한 채하여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지식으로만 앞세우면 다른 사람 상처 주기 딱 좋아요. 내가 알고 있는데 누구는 몰라요? 그런데 혼자만 아는 것처럼 이런 지식이 공동체의 질서를 깨트려요. 그러므로 지혜가 필요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읽은 이 잠언 말씀 곳곳에는 하나님께서 지혜의 가치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시간상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3장에 보게 되면 먼저 2장 20절에 보면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지혜가 우리로 하여금 선한 길로 가게 하고 의인의 길로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3장 15절입니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은 무엇을 사모해요? 물질 세계에서 정금, 황금, 돈, 물질 귀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사모하는 이런 것보다 지혜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지혜가 없는 권력은 남을 짓밟기 때문에, 지혜가 없는 물질은 쾌락주의로 물들어 버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다. 지혜가 없는 부귀영화는 결국 자기를 파멸의 길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잠언 3장 18절 한 것 더 보면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세상에 잠깐 얻어지고 보이는 것이 생명나무가 아니, 정말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게 뭐냐? 지혜예요. 지혜. 그래서 그 사람이 복이 있다.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세상은 지식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그 지식이 대인관계를 깨트리고 어지럽게 만듭니다. 왜? 그 지식이 자신을 교만하게 만들기 때문에, 혼자 똑똑한 채 하기 때문에.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이 평온하려면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혼자 뭐 다 아는 것처럼 그 작은 지식을 가지고 정답인 양 큰소리치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죠. 지식은 결국 나중심적입니다. 내가 얻어지는 거예요, 세상 지식은. 그러나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또 지식은 땅에서 얻어지지만 지혜는 하늘로부터 주어져. 따라서 땅에 얻어지는 이 불완전한 지식을 정말 가치 있게 선용하기 위해서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뒷받침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지혜를 가지고 인생을 살게 되면 자신도 주변도 다 유익하게 만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이 진주보다 귀한 지혜는
어디를 통해서 하나님은 얻게 하셨는가? 진주보다도 정금보다도 이 귀한 지혜 어디를 통해서 얻게 하셨는가? 두 가지 통로가 있어요. 첫째는 경험을 통해서 지혜를 얻게 하셨어요. 요즘 젊은이들은 어른 세대들보다도 많이 배웠어요. 지금 우리나라 대학 진학률이 1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기성세대보다도 어른 세대보다도 지식적으로는 훨씬 탁월합니다. 능력 있습니다. 다방면으로 잘 알고 있어요. 우리 어른 세대는 아날로그 시대. 그러나 지금은 디지털 시대예요. 우리 어른들이 이 디지털 시대에 맞춰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어른들은 비싼 핸드폰을 가지고 있지만 그걸 정말 세계를 품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단 손 안에 든 핸드폰이. 그래 어른들은 겨우 받는 것, 전화하는 것, 옛날 접이식 접어지는 그거, 아날로그 핸드폰이나 별다르게 카톡이나 몇 개 주고받고. 그러나 핸드폰은 그런 기능이 아니에요. 거기는 그냥 수백 권의 책이 다 거기에 있어요. 세계가 다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어른들은 그런 거 몰라요. 그런데 젊은이들은 아주 박사예요, 박사. 지식이 탁월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맡겨보면 그럼 그렇게 탁월하게 잘하느냐 젊은이들이? 아니에요. 엉성해요. 서툴기 짝이 없어요. 자, 그럴 때 보면 역시 지식이 경험을 앞서지 못하는구나. 경험이 얼마나 큰 자산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세상 말로 어른들은 가방끈이 짧습니다. 하지만 무시할 수 없는 것은 오랜 세월을 살아온 다양한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인생의 경륜은 무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탁상공론이라는 말이 있죠. 탁상공론. 무슨 말입니까? 현실성이 없는 허황한 이론을 말하는 겁니다. 이론적으로는 뒤떨어지지 않아요. 그럴싸해요. 그러나 접목해보면 아니올시다요. 행정적인 국가적인 착오도 여기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탁상 공론만 있는 게 아니라 탁상 행정도 있어요. 현실성이 없는 행정을 비유적으로 우리가 말할 때 탁상 행정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경험은 탁상 공론도 아니고 탁상 행정도 아니에요. 이 정부의 최고 관심사가 어디입니까? 무엇에 있어요? 젊은이의 일자리입니다. 그래서 청와대에 게시판을 설치할 정도예요. 그래서 대통령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나름대로 탁월한 경제학자들을 주변에 배치를 했어요. 이런 수석 저런 수석으로 세워놓았어요. 현재 청와대 경제수석은 대학교 교수 출신입니다. 이분이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요즘 뉴스에 가장 화제가 될 수 있는 소득주도 성장입니다. 소득주도 성장. 이걸 강조하면서 지금 밀어붙이고 있어요. 이분이 그동안 학교에서 연구한 지식을 가지고 나름대로 대통령의 부름을 받고 국민의 잘 섬기기 위해서 자기 지식을 가지고 지금 잘해보려고 몸부림치고 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을 만큼 그 정책이 지금 맞지를 않아요. 너무 경제가 지금 침체되다 보니까 청와대에서 또 모였어요. 모여서 결론적인 것은 자체감사에서도 이 소득주도 성장의 실패를 인정했어요. 실패를 인정했으면 궤도를 바꿔야 돼요. 그런데 정부가 지금 고집을 부리고 있어요. 지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니까 이 정책을 좀 밀고 나가면 좋아질 때가 있겠지.
애빌고 나가서 좋아진다면야 우리 국민이 바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나름대로 학교에서 오랫동안 이 경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깊이 연구한 학자인데 그 학자가 그 이론을 제시하여 지금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가는데 왜 이게 지금 맞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현장 경험의 부재 때문입니다. 책상에 앉아 연구한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지식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실질적인 현장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만큼 경험은 목표를 이루는 데 있어 중요한 자산입니다. 그래서 이론보다는 직접 현장에서 발로 뛰면서 부딪혀 얻어진 경험이 좋은 성과를 가져오는 법입니다. 물론 시행착오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통해서도 지혜를 얻고 배우게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불완전해요.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지혜를 얻는 또 하나의 통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지혜를 얻습니다. 경험은 세상에서 얻어지는 지혜의 통로라면 바로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얻어지는 지혜가 있는데 그 지혜는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오늘 본문 이 9장 10절의 말씀은 잠언 31장의 전체 요절 말씀입니다. 참 많은 말씀이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누구의 고백이에요? 저 무지개 천동 배우지 못한 사람의 고백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도 말하는 지혜의 왕 솔로몬의 고백이에요. 지혜의 왕 솔로몬의 고백. 요즘 우리가 새벽마다 여러분 큐티 하시는 분은 역대기 하를 지금 말씀을 읽어가고 있어요. 1장에서부터 보면 솔로몬이 어떻게 해서 그 지혜를 얻게 됐는가. 그가 다윗 아버지를 이어서 통일왕국 3대 왕이 되죠. 그래 첫 번째 왕이 되어서 한 일이 뭡니까?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서 1,000마리의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한 마리 몇 마리가 아니라 1,000마리의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오늘 말하면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1,000마리를 잡았다는 건 단순히 숫자가 아닙니다. 솔로몬이 여호와 하나님을 정말로 존중이 대했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최고로 높였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압축하면 솔로몬은 여호와 하나님을 정말로 잘 경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심을 읽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기뻤어요. 감동 먹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묻잖아요.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너 지금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원하냐 구해봐라. 그럼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겠어요? 그때 솔로몬이 요약을 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다윗을 이어 부족한 사람이 종이 됐습니다. 저는 너무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출입할 줄도 모릅니다. 지금 하나님이 맡겨주신 백성은 수를 헤아릴 수 없고 기록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 백성을 선악가운데 재판할 수 있도록 종에게 듣는 마음,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1,000마리 제사 드린 것도 하나님이 감동받으셨는데 구하는 것 보니까 솔로몬 싹수가 있어. 또 한 번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솔로몬에게 반응하셨습니다. 열왕기상 3장 11절 1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도 구하지 않고 일반 사람들처럼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또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달라고 구하지도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너를 지혜롭게 하고 총명한 마음을 주겠다. 네 앞에도 이런 사람이 없고 네 뒤에도 이런 사람이 없을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까지도 주셨고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을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탁월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마침내 지혜를 얻었습니다. 시편 111편 10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라고 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고 여호와를 경외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지각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을 마땅히 높여드리며 찬양드릴 수가 있는 것이지요. 누가 정말 성도답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여호와를 잘 경외함으로 지혜를 가진 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여호와를 경외함이 우리의 보배라고 그랬어요. 보배. 이사야 33장 6절입니다. 네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네 보배니라. 다른 게 보배가 아니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거 귀한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혼란에 혼란을 거듭하고 있고 색깔로 영적으로 진단할 때 불 꺼진 밤처럼 캄캄하다고 그랬어요. 혼란하니 평안이 없어요. 대신 염려와 근심과 걱정만이 쓰나미처럼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지혜입니다. 지혜. 지혜는 세상에서 돌을 닦는다고 세상의 학문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할 때 주어지는 은혜예요. 미가 선지자도 미가 6장 9절에서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이추어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유함이니이다. 지혜는 어디를 통해서 와요? 주를 경유함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호와를 경유함이 지혜의 근본임을 믿음으로 인정한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시간 결단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교회력으로 우리는 11월 마지막 달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시작도 중요하고 과정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은 중요한 거예요. 마무리를 잘해야 돼요. 끝을 잘 맺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분명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는데 정말 이 한 해 여기까지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이 한 해 하나님을 얼마만큼 경외했는가? 얼마만큼 작년보다 이 한 해 하나님을 더 잘 섬겼는가? 내가 스스로 판단하여 시시하게 예수를 믿었거든 말씀 앞에 결단해야 돼. 신앙은 결단이에요. 그리고 행하는 거예요. 어설프게 예수 믿지 마. 종이 호랑이 같은 하나님을 믿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찌찌하게 예수 믿어도 되겠어요? 내 생각대로 예수 믿어도 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었어요. 믿는 것 같기도 하고 믿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 모습을 본 지도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선포합니다. 다 모여놓고 뭐라고?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주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네? 오늘 신앙은 결단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이 이방 종교처럼 취미생활도 아니에요. 내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도 아니에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거예요. 어설프게 다른 세상 일에는 열심을 내면 왜 가장 귀한 일이고 정금보다 짐주보다도 귀한 지혜를 얻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은 우리가 등한시하냐 이 말이에요. 오늘 여호수아의 고백과 선포가 믿는 우리의 가정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주신 지혜로 우리 가정이 기쁨이 가득한 에덴 동산으로 회복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세상 지식은 장마 때처럼 그 물이 차고 넘칩니다. 물론 우리 백성들이 배워 지식을 축적해야 돼요. Knowledge is power. 아는 것이 힘이기 때문에 알아야죠. 면장도 알아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세상 지식은 지혜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올라갈수록 교만하게 돼요. 그래서 그 교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생명나무가 아니라 죽이는 거예요. 짓밟는 거예요.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식만으로는 세상을 아름답게 세워갈 수가 없어요. 반드시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는 하나님은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젊은이들은 어른들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어른들을 공경하는 것이 복받는 길이에요. 하지만 우리 개인의 경험은 때로는 너무 주관적일 수가 있어요. 객관적이지 못합니다. 너무 이기적일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세상에서 불완전한 인간이 경험하는 것을 뛰어넘는 완전한 지혜가 있어야 돼요. 완전한 지혜. 그 지혜는 바로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이 말이죠. 따뜻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형식적인 종교인의 자리에서 벗어나 신실한 모습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를 주셔서 이 죄악된 세상을 이기며 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또 주신 지혜가 있을 때 할 것과 하지 않을 것, 멀리할 것과 가까이 할 것, 안고 서는 이런 분별력을 가지고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질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이로부터 주신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우리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